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조선형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가거나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요시아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이 통치한 지 4년째 되던 해,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통치 첫 해에 있었던 일입니다. 유다는 멸망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 해에 예레미야는 유다 온 백성에게 일러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유다 온 백성과 예루살렘 온 시민에게 전합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가 유다 왕위에 오른 지 13년 되던 해, 곧 23살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의 나이 46살이 되기까지 무려 23년을 하루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한두 해 전한 일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백성들을 아끼셔서 예레미야를 통해 회개 메시지를 거듭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심판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셨죠. 하지만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거듭해서 주의 종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거듭 회개의 메시지를 받았지만 귓전으로 흘리고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했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때리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아시면서도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거듭의 종을 보내셨죠. 하나님은 오래 참고 또 오래 참아 기다리셨습니다. 많은 희생을 감수하셨습니다. 나중에는 자신의 외아들까지 보내셨죠. 자신의 아들이 죽을 것을 아시면서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어찌하든지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순종하여 심판을 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완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지요. 하나님께서는 종들을 통해 목이 쉬도록 외치셨지만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김으로 스스로 해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북녘 땅 느부갓네살과 바벨론 군대에 의해 그 땅이 폐허가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어제 목요일 새신자반 제자훈련 두 번째 시간이 있었는데요.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의 본질은 단순히 표면적으로 나타난 crime이라고 하는 범죄만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중심에 자기 중심성이 바로 본질입니다. 죄라는 말의 어원적 의미는 활시위를 떠난 활시위가 관역을 벗어났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본래 창조되기를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 때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창조되었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하여 노아 시대의 사람들,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 아니 그 이후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죄는 모두 자기 중심성 안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그 중심에 우리 자신이 앉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삶이 아니라 나의 나라를 확장하고 나의 뜻을 세우는 그러한 삶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일토록 구하며 살아가는 형국입니다. 나의 뜻과 나의 의를 구하는 일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면 이기적인 범죄함으로 나타나서 나를 위해 남의 것을 빼앗고 속이고 도둑질하는 범죄함이 나타나지만 오히려 같은 자기중심성이라는 죄로 시작하여서도 그 반대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마치 법 없이도 살 사람처럼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으며 사는 사람, 그러한 사람도 여전히 그 중심에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성이라는 더욱 견고하게 자리 잡은 교만의 죄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그 범죄라는 표면적 죄만을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간혹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감옥에 간 적도 없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나처럼만 착하게 살라고 그래. 이런 말들을 하곤 하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무겁고 큰 죄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세리와 창녀들보다도 법 없이도 살 것 같아 보이는 교양 있어 보이고 겉으로 드러나는 죄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의 교만을 더욱 책망하셨습니다. 시대를 읽다, 성경을 살다라는 제목의 책에 보면 한국 교회들이 오늘날 그 규모와 숫자는 비대해졌을지 모르나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개인과 교회가 자신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동기가 그 이기적인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나를 위한 하나님, 나의 뒷배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도 교회도 모두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치 않는 자기 중심성을 여전히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는 일이죠. 암흑과 같은 오랜 사사 시대에도 이러한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의 종교를 고하고 대대적인 영적 부흥을 가져온 그 출발이 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인데요.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서 3장 9절에 보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린아이 하나가 주의 전에 엎드려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은 겸손한 듣기, 마음을 다한 듣기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전달될 뿐만 아니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죠.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자기 중심성을 유지한 채 말씀을 듣는다면 그 말씀은 또 여전히 나의 성공, 나의 방식, 나의 나라, 나의 뜻을 더욱 세우는 것을 뒷받쳐주고 보조해주는 역할 정도로밖에 기능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합니다. 땅에 떨어져 발에 치이고 이리저리 굴러다니다 없어지고 마는 것과 같이 되죠.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 즉 나의 왕이자 주인으로 모시고 겸손하고 마음을 다한 듣기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어요. 거듭 하나님의 말씀에도 듣지 않고 망했던 유다 백성들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마음의 무릎을 꿇고 듣고 우리 삶을 고치고 돌아서는 복된 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하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구하는 삶, 다시 말해 진정한 돌이키는 회개, 거듭남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종들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나의 뜻과 나의 삶을 내 뜻대로 세우려는 이기심을 채우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듣기를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겸손하게 듣고 주께로 돌이킨 저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한 걸음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돌이켜 다시 살게 하시고 진정한 믿음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며 화이팅입니다. 내일은 찾아오는 새벽 기도로 교회에서 모입니다.